우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로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80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그래서 120세에 가나안 건너 모리아산 아래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약 80세, 갈렙도 80세. 그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과 기브온 전쟁과 또한 그 남방 예루살렘 왕과 헤그론 왕과 그 남방의 5 왕들을 여호수아가 무찌르고 하솔까지 북방까지 다 정복하는데 그 정복할 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85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0세였다면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를 인도했습니까? 광야를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몇 년 동안 정복전쟁과 분매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80세에 들어갔다면 110세에 죽었으니까 30년 가까이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30년이란 세월을 보내서 그 후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 동족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 후손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고 죽었다라고 22장, 23장, 24장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몇 년을 기록하고 있냐면 약 350년 가까이 이 사사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 모세 시대와 모세가 80세에 40년의 시대와 정복전쟁과 분배의 시대 약 70년의 이 시대를 지난 아직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있을만 합니까? 믿음이 없을만 합니까? 얼마 안 지났으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난 걸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3세대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생생하게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전쟁에 분배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었으니까 분배를 할 때 그들이 다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그들 후손들에게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고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의 심정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라고 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나안화 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화 하라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그 더러운 문화와 은행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그 살육의 도시였다면, 그리고 은행의 도시였다면, 폭력의 도시였다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라 세워지기를 바랬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화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속화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화 되어야 된다.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후배들이 혈족으로 모여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인 형제 자매입니까? 이방인과 다 함께 모인 형제 자매란 말. 그 신앙을 우리 혈육에게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는 거지만 이 교회 안에 계대대로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까? 물려주지 않습니까? 물려준단 말이에요. 집사는 또 다른 집사에게, 또 후임으로 들어온 집사에게, 권사는 그 또 후임으로 들어온 권사에게 뭘로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그냥 내 신앙 물려줄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는 것이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지도자들을 모여두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려준,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은 신앙을, 언약의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될 텐데, 그들은 가나안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한 것도 배웠지만 그 2세대들이 뭐 한 것도 배웠습니까? 세속화된 것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화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지 못했습니까? 남방 5개 왕을 물리치고 북방에 31개의 그 중부 이상의 북방 하솔까지 31개의 왕을 물리칠 때 남방과 북방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물리쳤는데 그들을 다 진멸, 헬렘,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무슨 전쟁? 여리고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리고 전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겨두었다고 했습니까? 남겨두었다. 모든 지파가 남겨두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남방 예루살렘 여부수족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도 물리쳤고 다 그 남방의 왕들 여부수족까지 다 무찔렀는데, 여부수족 속에게 다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산지는 뺏겨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도 여부수가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여부수 족속에게 여부수라는 지역도 있고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다 해서 거기를 여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누구냐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결국은 뭡니까? 여부수란 말이에요. 그 여부수 족속들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여호수아가 전부 다 그쪽을 승리를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무슨 문제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득, 종으로 삼으면 이득을 남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가 그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합니까? 쫓김을 안 당합니까? 쫓김을 당합니다. 자, 뭐 했으므로 쫓김을 당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왔어. 쫓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초기에 여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에발산에 가서, 아이성 전투 끝난 후에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맛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 세금에 큰 돌을 새겨놓고 회치를 하고 거기다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했던 신명기 27장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걸 다 새겼단 말이에요. 충실하게 새겼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들은 모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4장에 갈렙은 그때 85세였지만 헤브론은 이 해발 800m가 넘은 고지란 말이에요. 그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85세 때도 거기를 정복했다라고 여호수아 14장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배를 다 해준 후에 각자가 다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만약에 힘이 약하면 다른 데서 다 모여서 쫓아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가드, 가사, 헤브론, 에그론을 남겨두었다라고 여호수아 11장은 기록하고 있다.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드릴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드에서 안악자손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오고,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가 가사에서 나오고, 에그론에서 뭘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거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간단히 이길 수 있고 하니까 그들을 종삼아서 부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오게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려해서 여호수아가 그 다른 세대에게, 이제 이 세대는 대부분 어디에서 죽습니까? 정복전쟁과 분배를 마치고 이 세대는 어느 정도 다 죽고, 여호수아는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고, 또 2세대와 3세대가 이제 분배에 참여했고, 또한 2세대들이 이제 죽을 나이입니까? 안 죽을 나이입니까? 다 죽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제3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2세대가 3세대에게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줬다고요? 뭘 하지 않는 걸 보여줬습니까? 쫓아내지 않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내용은 쫓아내지 않았다. 몇 세대가? 2세대와 3세대가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대는 그 안에서 이 2세대를 보고 배웠는데 뭘 보고 배웠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이용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하다 보니까 뭐까지 배웠습니까? 농사 짓는 법이나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 바알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웠다. 그걸 배웠다고 기록하는 것이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쫓아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전투에서 헤브론 정복전쟁과 분배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역사적인 소술과 쫓아내지 않음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이 하나님화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세속화되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1장과 2장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쫓아내지 않음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정복전쟁과 분배에서 쫓아내지 않음으로 뭘 받아들이게 됐다?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다. 우상을 받아들이게. 그게 서러운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다 이해되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역사적으로는 쫓아내지 않음으로 정복전쟁과 그것을 2세대가 3세대에게 배워줬고 그 3세대는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뭐하게 지내는 것을 배웠다. 가깝게 지내는 것을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웠다. 그래서 2장 10절 이하 2장 10절 저번 시간에도 읽었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2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 11절 올려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무슨 신을? 가나안 신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1장은 쫓아내지 않으므로 2장은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두 개의 서론이죠. 두 개의 서론이죠. 하나는 역사적으로 정복전쟁과 분배 과정에서 쫓아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쫓아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뭘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 섬기지 않는다? 섬기게 된다. 1장과 2장이 서론입니다. 서론. 1장은 쫓아내지 않았다. 2장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속화되었다. 가나안화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19장이란 말이에요. 자, 서론도 두 가지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지 못함으로 결국 우상을 섬겼다죠. 그러면 결론 17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21장까지 있는데 17, 18, 19, 20, 21 5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론도 두 가지로 나오겠습니까? 한 가지로 나오겠습니까? 서론도 두 가지죠. 역사적인 서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서론. 하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이 결론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까? 한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17장과 18장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은 역사적으로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망했다. 1장과 마지막 19장, 20장 1절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과 이방인에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은 뭘 섬겼다 했죠?
2장은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17장과 18장은 뭐가 나와야 맞습니까? 망했다. 우상을 섬겼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라는 그 집이 우상을 섬겼고 또 단지파는 쫓겨서 다른 지방으로 라이스라는 지방으로 도망가면서 그 우상을 뺏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상을 단지파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아서 우상을 섬겼다. 여기는 결론은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 망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역사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 17장과 18장은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19장, 20장, 21장은 망했다. 무슨 결론입니까? 망했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망한 거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단지파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아래쪽 남쪽은 유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유다의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받았다. 그리고 그 북쪽과 중앙에 이쪽은 단지파고 이쪽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허리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가 유다면 유다 위쪽에, 그쪽에서 볼 때는 왼쪽에 단지파가 있었고 오른쪽에 무슨 지파가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하고 단지파 위로 이렇게 걸려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다.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딱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 왜 19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하냐면, 이 결론 부분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왜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하냐면, 단지파는 쫓아내지 않음으로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면서 에브라임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미가 집을 지나면서 위로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쫓겨나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에서 보니까 네이 지파 사람도 있네. 우리 네이 지파 좀 네가 이 작은 집에서 목사하는 것보다 우리 따라가서 목사하는 게 더 나을까? 우리 200명 나오니까 500명 나오니까 넌 100명밖에 없으니까 500명 나오는 교회로 와. 그러면 쫓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면서 허리가 하나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끊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9장, 20장, 21장의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답니다. 몇 명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까? 다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가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10개 지파가 가서 다 죽였는데,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 백성 우리 쟤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녀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 백성은 이게 그들에게 주지 않고 승리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다 사람을 죽이고 천여만 400명 남겨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줬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지. 자기들 자녀들은 안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한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야. 동족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단 말이야. 집에서 몰이를 해가지고 형제 하나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저놈 나쁜 놈이다. 그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 집에 가서 다 그 혈육을 죽이고 여자만 400명을 남겨서 600명 남자들에게 줬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의 예배드리러 가는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200명을 갖다 줘. 실로의 예배드리러 축제드리러 가는 실로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 실로의 축제하는 이 사장의 내용이라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단 말이에요. 뭐하면 미가의 다락방에서 아니 미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의 집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그 자식도 미가가 거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미가는 목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할 사람입니까? 못할 사람.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제사장. 모세의 자손도 합니까? 아니면 아론의 자손만 합니까? 아론의 자손만 합니다. 모세의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뭐만 합니까?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자손은. 근데 모세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단지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11조 생활을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사장 구하기가 무척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도사 구하기 쉽다 그럽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전도사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 120만 원 주면서도 엄청 힘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되는데 요즘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아기 낳지 않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인치가 똑같아. 그러면 아기 낳게 하려면 그 출산 정책을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돼. 아기 낳으면 아기 한 명만 낳아도 집 한 채 주고 두 명 낳으면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써서. 그런 정책을 많이 쓰면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부자들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부자들이 손해를 보죠. 당연히 자기들 돈이 다 복지로 들어가니까 그 돈을 다 메꿔야 되니까. 의료보험도 부자들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단 말이에요. 의료보험료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병원에 간 거나 의료보험 10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병원에 가도 대우를 똑같이 받습니까? 따로 받습니까?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안 내고 자기들이 병원 한 달에 두세 번 가면 자기들이 병원비 더 주고도 민간 병원 만들면 더 대우를 받습니까? 더 세금을 적게 넣고도 대우받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을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 우리가 이 부자들이 많이 내서 이렇게 되나 보다. 반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사회복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거지. 시장에 맡기면 빈부의 격차가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더 빈부의 격차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온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자, 평등을 강조하는 게 좌파고, 잘 사는 시장에 맡기자 하는 게 우파단 말이에요. 자유에 맡기자, 모든 것을 자유에 맡기자 하는 게 우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좌측에는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좌측에 모인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러고, 우측에 모인 사람은 부자들 계층이 우측에 앉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좌파들이 잘못한 것들 많단 말이에요. 평등을 요구하면서 너무나 부르주아들을,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뺏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역사도 있지만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 그래서 결국은 이 17장, 18장은 그들이 미가가 우상을 만들었고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그 훔친 돈으로 그 어머니가 저주하자 제가 훔쳤습니다 했더니 그 돈을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님이 신상을 만들어줬어요. 200으로 그 1100세계를 100세계를 훔쳤는데 200세계를 줘서 은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정이, 그 어머니나 그 자식이나 그 가정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너졌다. 신앙이 무너진 것만을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또 그 미가의 집을 지나던 단지파가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그 자기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나이스라는 아주 시돈 사람들을 가까이 살았었는데 이 신앙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살지도 않고 편안히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기를 쳐서 죽이고 거기를 뺏었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것도 잘못했어.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그 신앙이 엉망이었다, 엉망이 아니었다. 엉망이었다.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단지파는 거기에 있던 네지파 사람을 데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상을 만들려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려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상을 뺏어가지고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신상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이 레인인 이후에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은 게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17장, 18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걸 1장, 2장에서 배웠고 우상을 섬기면 지금 19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뭘 배우느냐면 우상을 섬기면 17장, 18장 우상을 섬기면 누구와 싸움이 일어난다?
집안의 싸움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집안 싸움을 일어나서 집안이 뭉쳐서 사람 한 명을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죽인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만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미가도 단지파한테 항의를 해. 너희들 우리 우상과 네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어쩌냐? 그랬더니 너 입 닫아, 아니면 너 죽일 거야 하니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미가도 잘못했고 베냐민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40만이 모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도 나오고 기브아도 나오고 뭣도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브아와 베들레헴도 나온단 말이에요. 첩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21장으로 끝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누가 나타납니까? 베냐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다윗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 여기 기브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는 여부수 예루살렘인데 여부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기에 가지 말고 우리 형제인 어디로 가자고 한 겁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 그랬다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종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여부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쉬고 가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여기 다 차지했어 여기서 쉬지 말고 이방인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자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고. 기브아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부수 족속보다 더 못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여기는 믿지 않는 집이니까 저 위에 권사님이 산다더라. 거기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이 다쳤다. 강도 만나서 다쳤어.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습니까? 치료를 해줬습니까?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에게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죠. 율법학자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이 안 되어주면서 이웃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레위인도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19장의 레위인 잘못됐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습니까? 첩을 둬서는 안 됩니까? 첩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첩은 합법적인 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항지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첩을 두어서 합법적으로 이 당시 근동에 이때는 합법적으로 첩을 뒀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잘못된 거죠. 내인도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화를 잘 냈어. 여기서는 지금 행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화를 냈다라고. 그리고 이 헬라어가 정확히 말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 남편한테 화를 잘 냈단 말이야. 행음한 것, 만약에 행음으로 해석해도 첩이 행음하는 게 잘했습니까? 잘못했단 말이야. 잘못했다. 남편에게 끄덕하면 화를 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 아내가. 잘못했다. 내인도 잘못됐고 에브라임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내인도 잘못됐고 아내도 잘못됐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훈계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꾸지람했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너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일도 가르치잖아.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시대란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짖어. 옥주는 신앙. 그랬다는 이야기, 이 사사기는. 사사들도 그랬던, 사사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도 잘못됐고 또 찾으러 가는 네이가 찾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4박 5일 동안 유숙하게 아주 잘 대접을 해서 보냈단 말이야.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단 말이야. 즉시 딸을 보내든지 딸을 훈계하든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0절은 19장 10절은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에브라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자기 에브라임까지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기브아를 지나서 올라가야 된다.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실로 쪽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쉬고 갑시다. 종이 했더니 아니야. 좀만 더 올라가서 기브아에서 시작. 저희 권사님 댁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에 시작.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왔다. 누구를 내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네이 그 제사장을 내보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을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대신 자기 대신 누구를 내보냅니까? 첩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다. 그래도 이 집에 기브아 집에 갔는데 그 기브아의 넓은 거리에 유숙하는 자가 앉아 있으면 권사님도 살고 집사님도 살고 다 사니까 자기 동족이 와서 어느 일정한 예를 들면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으면 누가 보면은 그 나그네를 집에 와서 재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든 거류민이든 자기 민족이든 누구든지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그네 대접을 그렇게 해라 라고 신명기 29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그네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진실하게 대접해라 라는데 아무도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지. 마을회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넓은 길 회관 앞에 그런 데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데리고 가서 유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모이면 누구든지 그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유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초막절이나 6월절이나 맥추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은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그럴 때 노인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 에브라임에서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기브아에 내려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기브아에 온 거류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고향이 아니야. 이게 전라도 사람이 충청도 와서 살아. 자기도 거류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집에 유숙해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다. 벌써 전국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분배하고 얼마 되지도 않을 때 이렇게 변해버렸다. 다음 세대들이. 벌써 한 세대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신앙만 있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미가도 신앙이 열심이었고 미가의 어머니도 신앙이 열심이었고 단지파도 신앙이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열심이다 보니까 더 좋은 곳 가서 예배 드린다고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평온하게 사는 마을을 다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에 평온하게 산다고 갔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몰라. 그러면 누구를 죽인다? 동족을 죽인다. 자기는 하나님 모르고 복받는 신앙만 받으면서 누구만 욕한다? 상대방을 욕한다. 상대방 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둘 다 똑같다.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잘 알지 못한 시대다. 누구 맘대로 했다? 하나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소견대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그리고 뭡니까? 뭐만 바랍니까? 복만 바라요. 복만 바라. 자기는 쫓아내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쫓아내지 않아. 그러나 남이 우상 섬기는 건 잘 보여.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보여. 그리고 첩을 가능하고 아침에 레이 그 사람이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살아서 실신해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신해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데 말 뒤 안장에다 턱 올려놓고 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아직 덜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행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이자 40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 그 행음한 자,
그들만 내보내라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내보냈습니까? 안 내보냈습니까? 여차 돼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40만 명이 모인 것도 잘못했습니까? 잘한 겁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40만 그 형제들이 다 똘쩍 뭉쳐가지고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단 말이야. 자기 동년배 그들을 혼내야 됩니까? 혼내지 말아야 됩니까? 혼내야 된다면 혼내지 않아.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지 않아. 베냐민 지금 내보내지 않아. 내보냈어야 됩니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내보내야 됩니다. 이 모인 동료를 죽이려고 모인 이 지파들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안 죽게 하겠습니까? 죽게 했단 말이에요. 2번을 죽게 했어요. 2번을 죽게 했어요. 2번 전투에서 26,000명이 모였던 26,000명이 모였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2만 3만 막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인 자들을 심판했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2번의 전투에서 그 모인 사람들을 심판해. 베냐민 지파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 베냐민 지파 심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25,600명이 남고 25,4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벌했습니까? 양쪽 다 벌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양쪽 다 벌받았습니까? 뭘 섬김으로 벌받았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쫓아내 정복전쟁 때 정복전쟁과 분배를 할 때 쫓아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미디안도 보내고 메소포타미아도 보내고 모압도 보내고 암몬도 보내고 블레셋도 보내고 그렇게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가 이 19장, 20장, 21장이 끝나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고엘이 다윗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이 사사기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다 버린다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다. 이 룻기는 사사기 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열왕기를 지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우상을 쫓아내지 않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은 여기에서 기브아는 누가 옵니까? 사울이 온단 말이에요. 기브아에서. 이 첩의 집에 그 베들레헴, 희망 없는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이 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기부아를 보면서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의 희망 없음에 망하겠다 아니면 이 사사기 이후에 올 그 베들레헴과 기부아의 사울이 나오고 이 베들레헴의 다윗이 출생하는 이 사사기의 눕기를 통해서 희망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명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이 마지막 21장 25절 한번.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해. 꿈에서 그랬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듣지도 않아. 자기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주일에 했던 설교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흐름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그 역사가 쭉 흐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알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리고 그 신앙은 반드시 뭘로 물려줘야 된다? 말씀으로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으로 물려주고 말씀으로 물려주는 것밖에 없다면 왜? 부모가 하는 거 따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똑같이 배웁니까? 똑같아. 안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배우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변화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바뀌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라 바뀌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끝났습니까? 아니면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해 나가야 됩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해 나가요. 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억압하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이런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부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사건에서 희망 없는 그곳에서 희망이 왕이 없었으므로 망했다라고 끝나고 있지만 바로 넘기면 룻기에서는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는, 누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사사기 예고하듯이 마지막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베냐민도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가장된 평화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볼 수 있는 이 사사기에서 뭘 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정보증세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르고, 또 남방도 5왕도, 그 다음에 북방에 있는 31개의 왕도,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31개의 왕들도 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래도 오늘 이 산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노인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신실한 신앙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도 게르자이면서도,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면서 나 먹을 거 많이 있어, 너한테 신세 안 져도 돼, 나도 많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담당하리라. 내가 다 너희 먹일 거야. 그냥 너희는 가면서 먹고 여기서는 내 집에서 내가 다 먹일 거야. 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룻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사기의 결말을 우리가 봅니다. 주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뜻이 있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헤세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